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은 이 믿음과 인내의 기도로 늘 승리의 삶을 사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의 여정은 이 짊어지고 고난 가운데 기도의 길을 걸어가는 역사적인 인물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췌장암의 진단을 받고 투병 중에 금년 5월 19일 이 72세의 나이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 팀 켈러 목사님이 계십니다. 켈러 목사는 이 시대에 존경받고 영향력이 매우 큰 목회자며 특히 한국의 젊은 목회자들로부터 많은 영향을 끼치는 목사님이기도 합니다. 아마도 근래에 그분의 책이 한국의 이 기독교 출판에서 많은 양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그의 목회 중심에는 인간의 전적 부패, 또 오직 하나님의 은혜, 대속하신 속죄가 그 목회의 핵심입니다. 신앙 기본에 충실하면서 가장 복음적인 목회를 하고 있다고 평가받는 목사님이기도 합니다. 그는 췌장암과 투병하면서 가장 큰 아쉬움이 있다면 죽음이 아니라 아내를 두고 떠나는 것이다 라고 했더라고요. 나는 실제로 어떤 날보다 더 행복합니다. 전에 한 번도 즐기지 못했던 것인데 지금은 내 주변의 것들을 즐기며 살게 됐습니다. 췌장암으로 인해서. 난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여깁니다. 그리고 내 인생에서 그 어느 때보다 기도 생활을 더 즐기며 살고 있습니다. 라고 썼어요. 그의 아들인 마이클 켈러는 페이스북에 아버지의 유언을 알려주었습니다. 저희 아버지 목사님은 이 땅에 남기신 마지막 유언은 하나님께서 제게 살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제 예수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더는 기다릴 수 없습니다. 저를 영원한 본향으로 인도해 주옵소서라고 했다고 그는 쓰고 있었습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기도하는 사람은 가장 큰 믿음의 소유자입니다. 고난 속에서 죄를 고백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의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의인들끼리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간구는 큰 역사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나님은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성도들의 삶을 하나님과 나누는 끊임없는 교제 속에서 이루어지고 우리의 삶은 하나님과 나눔 속에서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인생은 늘 크고 작은 이 파란의 연속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평생 어제와 다름없는 오늘처럼 오늘과 다름없는 내일을 기대하며 그렇게 평안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거의가 없습니다. 때로는 예기치 못한 고난이 닥치고 불시의 파국을 맞이하기도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사람들의 여정이기도 합니다. 인간은 누구든지 삶의 오르막과 내리막을 경험하게도 할 것입니다. 성도란 어려워 보이는 삶의 여정을 혼자 가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늘 교제하는 성도는 고난이 닥쳐왔을 때, 기쁨과 영광의 순간을 맞이했을 때 이것들을 혼자의 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나누며 공유합니다. 야고보는 고난 당할 때 기도하고 기쁜 일을 만났을 때 찬송하라고 모든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고난 속에서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과 성도를 더욱 가깝게 할 뿐만 아니라 수많은 고난을 이겨내는 힘의 원천이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인생의 여정에 아무런 견고 없이 다가온 고난을 믿음으로 기도하고 인내로 소중한 것을 깨달아가는
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속에 오늘도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 고난이 다가오면 기도해야 할 때다라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고난이 온다, 어려운 일들이 자꾸 시작된다, 그 말은 기도할 때라는 것입니다. 본문 13절에 보면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이 구절에서 고난 당하는 자로 번역되어 있기 때문에 당한다고 하니까 마치 아무런 이유 없이 외부의 환경의 요인에 의해서 우리에게 무작정 고난이 밀려와서 일방적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이해하는데 그것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과연 고난은 성도들에게 왜 임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생각해 봤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데 왜 내게 고난이 있다? 왜 고난이 오지?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뭐 대통령의 자녀들은 고난이 없던가요? 대통령의 자녀들도 우리나라 20년이 넘도록 대통령을 했던 자녀들도 고난이 많아가지고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아니, 그렇게 나라를 쥐어 흔드는 엄청난 고난을, 그런 능력을 행사했던 사람들의 자녀들도 많은 고난이 있어서 힘들어하고 어려워한단 말이에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사는데 그의 보호막 아래서 어떤 고난도 받지 않고 살아가도록 보호하면 안 되는 것일까요?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고난에 대해서 우리는 의문이기도 하고 때로는 어떤 사람은 불만이기도 하고 이 고난 앞에 무기력하기도 한 것이 사실 아닙니까? 야고보는 삶의 평온한 상황에서 기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 중에 끝까지 참아내고 인내하면서 기도의 승리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토록 강조한 행함이란 고난 중에 인내하며 기도하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고난 중에서도 수많은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모든 행함의 열매는 믿음을 증명할 수 있는 행함이라는 것을 실행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기도를 통해서, 이 고난 중에서 기도를 통해서 열매가 맺는 것이 바로 그 행함의 열매라는 거예요. 고난 중에서. 그래서 이 그리스도와의 친밀한 관계가 우선되어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도, 넉넉한 가운데서도 늘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이루어진 그 가운데서 열매가 맺어질 때 그것이 믿음의 열매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본문보다 좀 앞에 7절에서는 길이 참으라, 8절에서는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10절에 보세요. 선지자들은 고난과 오래 참음으로 우리에게 본을 보여줬다. 선지자들도 많은 고난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 일꾼들도 많은 고난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오래 참으면서 하나님의 뜻에 집중했다 그 말이거든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여기에 단어가 연속되어지고 있어요. 참고 또 참으면서 고난 중에 인내하고 기도하면 주의 강림을 맞이하게 되는 그날이 올 것이다. 잘 참고 견디고 나아가려는 것이 믿음이다.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기서 사용한 고난이란 헬라어 카코페디에라는 말인데 이 말의 의미는 우리말로 악한, 나쁜, 위험한, 유해한이라는 이런 단어로 해석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뜻 안에서 고난이라는 것이 우리 내면에 숨겨진 죄와 이 악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로 인해 나타날 수도 있고 우리 죄 때문에 나타나기도 하고 또 위험하고 유해한 외부의 환경과 상황에 의해서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내적인 문제이든 외적인 환경의 문제이든 어느 개인에게 닥쳐오는 고난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출구는 하나인데 그것은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풀어가는데 가장 키포인트가 기도다. 만약 내게 닥친 고난이 죄와 악에 의한 징계라고 생각한다면 기도를 통해서 이 참된 회개가 필요하는,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외부의 환경 요인에 의해서 발생했다면 하나님의 도우심과 긍휼하심과 보호를 요청해야 된다. 나는 죄를 짓지 않았는데도 외부적인 환경이 막 밀려와서 막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을 때는 하나님 보호해 주시고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자이시기도 하다. 보호자이시기 때문에 보호해 주세요. 즉 기도를 통해서 내게 닥쳐오는 내적이고 외적인 고난을 극복하려면 그건 모든 고난의 뒤편에 하나님의 주권이 작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라. 그러니까 늘 모든 일에 앞에나 뒤에 늘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노하심을 거두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손길을 베푸시는 그 간구의 해법이 뭐냐면 기도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도움을 받기도 하고 내가 교만해서 하나님 앞에 도움을 못 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누구의 책임이다? 우리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이어서 13절에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 즐거워하는 자는 찬송하라고 했는데 좋은 일이 생기면 자연스럽게 콧노래가 나오고 찬송이 저절로 나옵니다. 그러나 감사가 넘치고 좋은 일이 많으면, 하지만 고난당하는 자가 기도하면서 즐겁게 찬송까지 부르는 것은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정말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데 그냥 찬양을 마음껏 하면서 한다? 우리는 그렇지 않아도 찬양 안 하잖아요. 별로 이 고난이 없어도 찬양을 안 하는데 고난이 있어도 찬양하라? 이건 불가능한 일일 수 있다는 거예요.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고 믿으면 아멘. 특별한 은혜를 입은 저와 여러분은 그러면 일주일 동안에 몇 곡이나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까? 자, 고난이 없이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살아. 그래서 집에서 가정 예배라도 드리면 찬양을 한 곡, 두 곡이라도 할 텐데 가정에서 예배도 안 드리고 그냥 찬송 안 하니까 일주일 내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라고는 입으로는 고백하는데, 그러면 그것이 내 삶에서 찬양으로 하나님 정말 나를 도우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하고 마음으로 찬양은 일주일 내내 거의 안 하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고난이 시작됐어요. 어려움이 시작됐어요. 근데 하나님 죽겠어요 하면서 얼마나 찬양하겠어요. 거의 불가능한 거거든요. 그런데 찬양하는 거예요. 당장 육체의 고난이 심각하고 마음이 찢기는 아픔이 가중되는데 이 기도의 자리를 지킨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는 일이거든요. 다만 내가 육체의 고난이 갑자기 밀려오면 마음을 부여잡고 기도의 문제를 해결하여 나갈 수 있을까? 나도 그럴 수 있을까? 솔직히 쉽게 장담하지 못합니다. 누구든지. 하지만 신앙인의 고난이란 난관을 맞아 외부와 사람들과 다른 것들로부터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한다면 일시적으로는 잊어버릴 수 있지만 공허한 말일 수밖에 없어요. 그냥 되겠지라고 하는 이것은 일시적인 위안일 뿐이고, 그리고 막 골치 아프다고 목사님 저기 나가서 그냥 며칠 쉬었다가 오면 좀 해결되겠지 하고 쉬어봐야 다시 돌아오면 그 문제로 다시 골치 아파요. 쉬어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의 인생에 많은 문제들이 쉰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점점 더
수렁에만 빠져들어갈 뿐이에요. 고난 중에 기도와 찬송하는 자리로 나오는 자는 이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고난이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와 찬송의 자리로 나오는 건 대단한 이 현명한 방법이에요. 이 더위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러 나오는 그 자체가 여러분의 현명한 분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적은 문제가 있을 때도 해결해 주셔서 우리가 아직 살아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그 무거운 고난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다 내려놓을 수 있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 앞에 안 나오면 무슨 고난이 뭔지 잘 모르겠는데 하나님 앞에 나오면 설교라도 들으면 아 그래 고난은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이지 라고 배우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맡기면 고난의 문제가 해결되고 풀어져 가겠는데 여러분이 아무리 쥐고 풀어보려고 해도 안 풀어지는데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면 훨씬 마음이 가벼워져요.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예배 드리러 나오는 것이 얼마나 현명한 선택인지 몰라요. 그런데 예배 드리는 것이 이렇게 현명하고 축복된 선택이라고 내가 믿고 나오느냐 그 말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는 즐겁고 행복한 마음으로 오라는 거예요. 아무리 큰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는 자는 하나님 앞에 나가면 이 문제가 해결할 수 있다. 하나님은 해결해 주실 것이다. 내 인생의 모든 문제가 풀어질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예배드리러 나오니까 예배드리러 나오는 것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런 마음이 없으면 예배드리러 와도 그냥 얼굴이 침침해지는 거예요. 참 허무한 것은 육체의 질병이나 마음의 불편함과 상처들이나 그토록 내 삶을 피폐하게 했던 그 모든 고난이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나오는 순간에 치유되고 회복되는 강력한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할렐루야. 이런 결과를 주기 위해서 고난 중에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 결과를 받은 사람은 당연히 즐거워서 찬송이 저절로 나요. 그래서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는 막 고난스럽다가 저도요, 이 하나님 앞에 문제 놓고 막 기도하는데 주님이 저와 함께 하고 계시다는 걸 탁 깨닫는 순간에 그냥 그 순간에 마음에서부터 그냥 찬양이 나오는 게 얼굴이 환해지는 금방 옆에 사람이 알아. 아 이거 은혜 받았구만 한테 그러더라고요. 산에서 기도하다가 내려가니까 방에 있던 다른 분들이 아이고 은혜 받았네 그러더라고요. 금방 알아. 어떻게 하냐? 그 얼굴에 벌써 드러나기 시작하는. 확신과 믿음이 생기면 우리의 기쁨이 생긴 것을 옆에 사람이 알게 돼. 그거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이 전혀 모르는 사람이 만났는데 한 1시간 정도 앉아있는데 아이고 크리스찬이네 그런 말을 해요. 그렇지 않으면 일주일 내내 만나도 크리스찬인지 아닌지 몰라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을 만난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왜 저 사람은 왜 그렇게 기뻐요? 좋은 일 많아요? 그런 얘기를 해요. 왜 근심이 많아요? 그런 얘기를 해요. 저와 여러분이 다른 사람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내가 얼마나 은혜로운지 지금 은혜 속에 있다는 사실을 그 사람이 알아야 되는데 내게 기쁨이 있으면 그것이 알려지는데 내게 기쁨이 없으면 저 사람 만나면 왜 그리 짜증내? 뭐 그리 힘들어? 무슨 큰 문제가 있어? 우리 얼굴을 보면서 그러면 안 되고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이 야 좋은 일이 많은가 봐요? 그런 얘기가 들어야 되잖아.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참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는 누가 더 잘한다고요? 다른 사람들에게 의해서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내 안에 참 기쁨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면 다른 사람이 가지고 없는 다른 사람의 마음에 없는 예수님이 계시니까 다른 사람이 보면 내 안에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고 평안이 있고 승리가 있음을 아니까 다른 사람이 금방 알아차려요. 근데 몇 년을 살아도 예수 믿는 사람인지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감추고 살면 그건 참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그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기억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느 큰 회사 이 전무님하고 그 밑에 회사 과장하고 막 다툼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술을 한 잔 먹다가 다툼이 생겨가지고 막 이 심한 다툼을 하다 보니까 뭐 이제 일 문제로 다투다 보니까 싸웠어요.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경찰서에 둘이 끌려갔어요. 경찰서에 끌려갔더니까 그 남자들의 이 아내들이 목사님한테 전화를 걸어가지고 목사님, 우리 남편이 싸우다가 이 경찰서에 끌려갔다는데 어떻게 해요? 하고 이제 해서 양쪽 목사님이 다 출동을 해봤어요. 20년을 다닌 회사에서 한 분은 장로고 한 분은 안수집사인데 안수집사하고 장로하고 피 터지게 싸운 거예요. 예수 믿는지 몰랐대. 얼마나 예수님을 숨기고 살았는지. 여러분은 또 그렇지 않은가요? 여러분의 근원에, 내 인생의 근원이 되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모든 삶에 숨기고 산다면 심각한 것이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면 내가 행동이 조심해줘야 돼. 아무거나 먹고 다니면서 예수 믿는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손가락질해요. 이거 예수 믿는다는 저기 가짜 예수쟁이 그래. 왜? 똑같이 다른 사람하고 술 먹고 못된 짓 하고 다니고 별짓을 다 하고 다녀봐요. 그 사람들이 앞에서는 참 좋다. 그렇게 예수 믿는 게 참 좋다. 그래 돌아서면 다 뭐라고 하냐. 그놈의 새끼 절대로 가짜야 그래. 다른 사람한테 내가 평가를 받는데 가짜인지 아닌지가 평가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으면서 저 목사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그래서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잘못되어 있는 이단에 빠지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가 사람을 속이고 있고 말씀을 가지고 속이고 거짓된 걸 먹이는데 모르고 저 사람이 좋다는 거예요. 사람이 좋다는 거예요. 이단에 빠진 99%가 그 사람이 좋다는 거예요. 전라도 목사님들은 싫어해요. 왜냐하면 김대중이가 선생이래. 예수 믿었으면 선생은 예수님이 선생이어야지 김대중이가 선생이래. 그래서 얘는 대중이나 믿어라 그래. 저가 하나님의 사람이 됐는데 자랑하고 다니는 건 사람 자랑해. 그가 선생이래. 그래서 그 선생이 아니라고 말하면 저보고 가짜 목사라 그래. 그래서 내가 그래서 빌어먹을 놈이라고. 너는 예수가 선생이야지. 어떻게 그가 네 선생이냐? 내가 그거를 선생이라고 안 했다고 내가 이상한 놈이라는. 그래서 참 별 사람들이 다 있어. 그런데 그 성도들은 자기 목사가 최고라고 그래. 자기 목사가 말하는 것이 누구를 말하는 것인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도 보지도 못하는 그 눈먼 맹인들이 교회 안에 태반이에요. 정말 우리가 깨달아야 알아야 될 것이에요. 저가 이 교회 30년이 넘었는데 저가 이 교회 주인이라고 말한 적 한 번도 없어요. 우리 하영교회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철저하게 나는 그분 앞에 부름을 받은 일꾼일 뿐이고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분이 기뻐하는 일을 위해서 부름을 받은 일꾼일 뿐이에요. 내가 이 교회 주인이 아니에요. 이런 분명한 고백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지 않을 때 늘 흐트러지기 쉬운 것이에요. 신앙의 고난은 신앙의 성숙의 계기입니다. 고난은 어떤 사람에게 찾아오지만 누구에게나 찾아오지만 고난을 이겨내는 인간의 모습은 저마다 다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은 대개 고난 앞에 두 가지 모습을 보이죠.
자신의 힘으로 고난을 좀 이겨내보겠다고 몸부림쳐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아예 포기해버려요. 아이고, 저거, 우리 못 이기하고 포기해버려요. 그런데 성도들은 고난에 대한 인식과 극복하는 이 방법이 처음부터 믿지 않는 사람과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달라야 돼. 하나님은 이 세계 창조주십니다. 하나님이 이 세계에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셔요. 그러면 신뢰하는 성도는 고난을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역사로 봐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고난을 주신 이유가 있음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고난 자체를 신앙의 성숙의 기회로 삼는 것이 필요해요. 왜 아이들이 나면 왜 돈을 들여서 자꾸 이 학원에 보내고 더 많은 돈을 투자해가지고, 그래서 요새 아이를 안 낳는 부모들의 90%가 물어보니까 이 아이 교육비가 많이 들어서 안 낳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교육비를 그렇게 많이 들여서 가르치려고 합니까? 그 가르친다고 그걸 다 써먹나요?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어떤가요? 그렇게 수많은 재능을 끌고 다니면서, 아이가 싫다는 아이를 끌고 다니면서 별것 다 가르쳤어요. 그러면서 내가 얼마나 힘들게 해가지고 먹을 것도 안 먹고 놀러 갈 것도 안 먹고 안 가고 너 교육시켰다 그러는데 그 자녀가 그걸 써먹냐고요. 그렇게 했더니 그 자녀가 그 일에 전념하냐 말이에요. 하나도 안 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자식 교육에 힘들어서 자녀를 못 낳는다는 거예요. 정말 어이없는 소리를 하는데 사람들은 그것에 맞아 동의하는 사람이 또 90%야. 정말 재밌잖아요. 그죠? 우리 세상이 정말 웃기는 세상에 살아. 사람들이 웃기는 말에 속아가지고 웃기는 말에 그냥 끌려다니는 거예요. 수도 없는 사람들이. 아니, 어린 아이들이 20가지, 30가지 재능이 있는 아이가 어디 있어요? 우리 인생에 서너 가지 재능은 있을 수 있어요. 많이 가진 자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 가지, 두 가지 재능을 가져요. 다른 재능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 재능 가지고 얼마든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래서 고난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성도 사이에 맺은 유대의 끈이 더 공고해진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녀를 낳으면 이렇게 가르쳐요. 자녀와 피부를 함께 잡고 비벼야 되고 늘 같이 대화를 왜 하라고 하냐면 대화를 자꾸 해야만이 그 아이와 가까워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꾸 대화를 하는 거예요. 대화 안 하면 자식도 남보다 못할 수 있어요. 대화를 많이 한 남이 훨씬 더 이웃이 나을 수 있어요. 고난당할 때 기도하기를 명하는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알아야 돼요. 고난을 통해서 네가 더 이상 가면 더 이상 고난이 없으면 네 마음대로 하고 네 생각대로 하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하나님의 말에 순종하지 않을 걸 하나님이 아셔요. 이해가 되셨어요? 어려움이 없으면, 고난이 없으면 자기가 최고인 줄 착각하고 사는 거. 하나님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인정하면 고난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으니까 자꾸 고난이 생긴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셨으면 하면. 그러면 고난은 저주가 아니라 우리에게 어려운 고난들이 오는 것은 축복인 것이잖아요. 이해가 되셨어요? 고난은 축복이다. 아멘 안 하시네. 자, 제가 하면 여러분이 아멘 해보세요. 고난은 내게 주신 축복이다. 네. 고난은 축복이에요. 환경적인 고난 그러면 목사님 내가 아무 잘못이 없는 환경적인 고난은요. 그건 너무 쉬워요. 하나님 환경적인 어려움이 와서 나를 괴롭히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누구의 자녀의 기도를 누가 잘 들어요? 하나님이 잘 들어주세요. 아무 잘못이 없는 내 자녀가 고난을 받는데 가만히 있는 부모 보셨어요? 지 자식이 잘못했어도 남에게 가서는 그냥 남의 자식 잘못했다고 막 따지고 덤비는 그런 세상이잖아요. 그죠? 좀 우리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분별하는 능력이 필요한 거거든요. 내 자식이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타의에 의해서 공격을 받아서 하면 부모는요, 자기의 생명을 걸고라도 그 자식을 지켜주는 것이 부모예요. 그죠? 맞아요? 틀려요. 그런데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음으로 사는 자녀들이 고통을 당해. 그런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는 이런 환경에 어려움이 와서 도움이 필요해요. 보호해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야, 니 좀 당해봐라.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럴 때는 보호의 캡슐을 탁 채워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셔요.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섬기라고. 할렐루야. 야, 이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알아가면요, 얼마나 신나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이 시편 기자는 이렇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환난이 왔느냐, 어려움이 있느냐, 하나님을 부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리라.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에게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고난을 주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마련해 주신 기회라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시간임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간절해진 기도는 새 여정의 이정표다. 제가 이렇게 썼어요. 13절의 말씀을 묵상 기도 중에 주의해야 할 점이 하나 있어요. 이 구절은 내게 오는 고난을 말끔하게 해결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게 다가오는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동행함으로 모든 고난 가운데 인내하고 끝까지 참아낼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환경에서든지 그런 환난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틀림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가도록 동행하시기를 더 원하시는 것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주님 손잡고 나 혼자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시면 더 쉽게 갈 수 있어요. 주님 나와 손잡고 함께 해주세요 하고 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업장도 내 마음대로 할게요가 아니라 하나님 이 사업을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끌고 가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증거할까요? 하고 사업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든지 잘해가지고 내 이름 좀 날려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고 어떻게든 돈 벌어서 내가 하고 싶은 일 해야겠다. 그러니까 우리의 목적이 다르니까 하나님이 고난 가운데서 역사하시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목적이 무엇이냐 말이에요. 그 일을 통해서 하고 싶어하는 목적이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 마음에 꿈꾸는 것은 육신적인 꿈을 꾸고 있는 거예요. 내가 잘 되기만 해봐라. 무슨 일을 해서 내가 좋아하는 일, 사람들 앞에 나를 드러내야지. 자기가 꿈꾸는 일을 계획하고 있는 거예요. 겉으로는 주여 그러는데 내 마음에는 되기만 해봐라. 내가 그냥 마음껏 누리리라. 이런 생각으로 차 있으니까 하나님의 응답해 주시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한번 여러분이 답변해 봐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해석에 설명해 주면 답변은 여러분이 좀 해보라고요. 우리의 자녀들이 그런 자녀들이 하나 둘이 아니에요. 야고보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난 중에 특별히 육체 병든 자를 예로 들면서 14절에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교회 장로를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 육체의 질병은 극심한 고통과 이
고단한 치유의 과정을 겪게 만들어 치유하는데 병이 고쳐지는데 그냥 고쳐지지 않아요. 정말 고단한 시간을 통해서 고쳐지잖아요. 그래서 잘못된 질병은 우리의 몸을 완전히 막 찢어내가지고 그 고통 속에서 고쳐지기도 해요. 질병을 가진 환자는 육체적, 정신적 매우 연약해져 있어서 누구의 말도 잘 안 들리고 낙심하게 될 때가 있어요. 이때 병든 자는 자신이 교회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선 교회 장로를 청하라는 거예요. 정말 힘들면 교회 장로를 청하라는 거예요. 장로는 연장자라는 뜻이고 여기에는 교회 교육 지도자라는 말입니다. 병든 자들 방문했을 때 예수님께서 자주 병든 자를 찾으셨어요. 베드로의 장모인 열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환자의 집을 방문하셨다고 마태복음 8장에 나와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은 병을 앓다가 이미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집에 찾아가서 죽은 이 야이로의 딸을 살려내셔요. 누가복음 10장에 선한 사마리아인이 강도를 만나서 이 상처가 막 나니까 그 상처를 치료하는 가운데 뭐냐면 기름을 붓고 이 상처를 붓고 치료해 주는 것이 이 누가복음 10장 34절에 소개돼요.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를 둘러 짝지어 파송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가서 제자들이 나가서 수많은 환자들에게 기름을 바르면서 그를 위하여 기도해 줘라. 그러면 하나님이 치료해 주리라.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셔서 이 제자들이 나가서 다른 사람의 기름을 바르면서 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해줘요. 우리 아픈 사람이 있으면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찾아갔으면 여러분이 지도자가 없을 땐 여러분이 지도자가 돼서 아픈 사람이 있으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일지라도 내가 예수 믿는데 제가 기도해 드릴까요? 하고 기도해 줘야 돼요. 그러면 그 기도 때문에 그가 이 병도 치유함을 받고 구원함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해가 되셨어요? 예수 이름으로 다른 사람에게 기도해 주는 것이 의로운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하는 일이에요. 장로들은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서 병든 자를 찾아가야 하는데 장로 한 사람이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장로들을 청하라 그랬어요. 이게 이제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감춰져 있는 걸 알아야 되는데 우리나라 은사주의자들이 이 말씀을 잘못 알고 얼마나 많은 잘못을 범했는지 몰라요. 은사자들이 자기가 가서 기도해 주면 낫거든. 그럼 자기가 한 걸로 나중에 착각해가지고 자기한테 이 헌금하면 얼마 헌금하면 기도해 주겠다고 이런 못된 짓들 다 했어요. 가서 이 여자 전도사님들이 가서 어떤 교회는요, 나 이런 병으로 고통당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는 500만 원 준비해놔. 우리 담임 목사님 불러올게. 그래가지고 500만 원 준비해놓고 가서 기도해주고 받아오고 이런 못된 짓들을 한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하면 목사님들한테 욕을 먹어요. 왜? 그 줄라는 헌금까지도 못 주게 한다고. 근데 정말 우리가 성경을 바르게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왜 장로들을 청하라고 했느냐? 이유를 아셔야 돼요. 내가 했다는 생각을 갖지 않게 하려고. 치유는 하나님이 하는 거지 사람이 하는 거 아니에요. 이해되셨으면 아멘. 그래서 장로들을 청하라고 그래서 여러 사람이 가게 한 거예요. 여러 사람이 가서 기도하니까 누구의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해 줬는지 아무도 모르게 하려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치료하는 것이지 사람이 치료하는 것이 아닌 걸 알려게 하시려고. 그 당시에도 초대교회 당시에도 자기가 대단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말했던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이단들일수록 더 강해, 이 부분이. 자, 내가 능력이 있어서 암병 환자를 고치고 내가 능력이 있어서 다른 사람을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해야 치료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의식이 우리가 올바른 말씀의 의식이 없으니까 그냥 500만 원 드리고라도 기도해가지고 나으면 감사하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500만 원만 1억은 못 줘요. 100억은 못 줘요. 돈이 문제가 아니라 먼저 그것이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단 말이죠. 할렐루야. 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 감사함으로 드는 것이지 목적을 가지고 금액을 정해놓고 하는 것은 잘못된 신앙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감사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서 기도해 줘서 감사해서 하고 치료해 주셔서 감사해서 감사를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받아요. 이것이 잘못된 신앙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마지막 때 참된 사람을 보겠느냐, 참된 믿음의 사람을 보겠느냐고 말해요. 저도 천국에 여러분과 똑같이 가야 되니까 저도 바르게 해야 되고 여러분도 바르게 알아야 되고 바르게 믿어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근데 이런 잘못들을 수도 없이 범하고 있단 말이에요. 교회들이. 그래서 이제 마침 그렇게 돈을 줘가지고 기도해서 치료됐으면 괜찮은데 치료되지 않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할까요? 500만 원을 줬는데 치료가 안 됐대. 이제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그러면 이제 하겠지. 이제 핑계를 누구한테 대겠지? 하나님께 대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 되겠죠. 이거 심각한 문제가 인간에게 일어나는 것이.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의인의 기도가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일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우리의 기도의 힘이란 대단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하는 기도의 힘은 대단해요. 소개해 볼까요? 야고보는 오늘 본문 17장에서 소개하고 있어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와 여러분과 똑같이 생긴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런데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하나님이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비가 오지 않게 다시 비가 내리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엘리야만 기도하면 이런 기적이 일어나느냐? 우리도 정말 엘리야처럼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왜 내가 스스로 기도해서 병을 못 낫습니까? 우리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병이 내가 잘못된 거예요.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잘못된 삶 때문에 일어난 병이라면 고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 테니까 하나님 축복해달라고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달라고 자기가 기도하면 안 나을까요? 다 되거든요. 정말 중요한 것들을 우리가 알아가는 것이 엘리야는 어느 때 인간들과 조금도 다름이 없는 성정을 가졌어요. 그래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뢰하고 그의 뜻대로 살아가는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늘 평상시에도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았고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살려고 노력하는 그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평상시에는 늘 자기 멋대로 살다가 문제만 생기면 하나님! 이거 그런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하나님이 이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필요합니다라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했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셨어요? 저도 여러분에게 바르게 가르쳐 드리려고 저도 애를 쓰는 사람. 왜냐하면 단 한 사람이라도 성경을 바로 알고 바로 믿는 것이 중요하니까. 본문에서 야고보는 질병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장로를 청하여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고 이 기도를 하라고 가르쳤어요. 14절에. 이 말씀이 이 시대 정황에 맞게 고쳐 읽어본다면 병든 자는 적절한 치료와 아울러 하나님께 믿음으로 간구하는 교훈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질병은 인간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엄습해 와서 때로는 인생을
절망의 구렁텅이로 몰아넣기도 합니다. 고도로 발달한 우리 현대 의학도 우리 인간의 생존을 위협하는 질병 퇴치를 못하잖아요. 우리가 대단한 시대에 살고 있다. 과학이 발전해서 우주를 향해서 나가고 있다고 하는데 인간을 살려내는 약은 못 만들어요, 아직도. 그죠? 우리의 수명은 연장시키는 약은 만드는데 우리의 생명을 영원토록 살게 하는 그런 약은 못 만들어요. 죽은 사람을 살려내는 거 못해요, 아직도. 그런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죽은 자도 살려내시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수많은 사람이 부름을 받으면 우리의 숨이 거두지는 순간에 우리 육체는 땅으로 가지만 우리의 영혼은 다시 하나님 앞에 바로 우리의 모습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모습으로. 하나님이 살려내시는 거예요. 우리의 이 육체는 흙이니까 흙으로 들어가 썩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이 모습, 똑같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육체와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이 살리시는 그 능력을 우리 믿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참 믿음을 갖게 되면 이 죽음도 두려우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양신아 살아나라 그러면 그냥 저의 이 모습으로 그냥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거니까. 오늘 살아가는 성도들은 항상 주님 앞에 의로운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해야 되고 기도를 병행하면 하나님의 자비와 역사하심 구원의 은혜를 함께 경험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내가 알게 돼요. 그러면 우리의 인생의 삶은 방향이 바뀌어지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새로운 삶을 향해 살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신앙의 길에는 인내하는 기도가 필요해요. 하나님은 왜냐하면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4절, 15절, 16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은 혹시라도 그가 죄를 지었을지라도 이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 그가 죄를 사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면서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기도는 역사함이 큽니다.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니 했어요. 병든 자를 일으키시는 최종적인 판단의 능력을 행사하시는 분은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예수님이 병든 자를 일으키기 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병든 자를 위해서 믿음의 기도를 서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서로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지. 그러면 내 기도가 부족하면 저 기도를 통해서 내가 깨닫게 되고 그 기도를 통해서 내가 더 기도에 믿음이 생기면 그 믿음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반드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역사를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요. 할렐루야. 믿음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일어나요. 어떤 사람이 너무나 성실해서 많은 행함으로 이 공적을 많이 산같이 쌓았다 할지라도 그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없는 상태라면 그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어떤 사람들이 가끔 이 사회에 환원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자기 재산에 여기 고대 어떤 교수는 뭐 600억인가 고대에다 냈다고 그러더라고요. 고대에다가 600억을 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칭찬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그 고대로 갔을 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지만, 그죠? 이해가 되셨어요? 우리가 이 기부할 때도 잘해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그냥 거기에다 직접 해본 내 이름이 드러나지만 교회를 통해서 하면 화영교회에다 예를 들어 1,000억을 내놨다. 그러면서 목사님 이것은 어디에다 썼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내놓으면 저가 그걸 먹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그 일에 주의 이름으로 갖다 하게 되면 누가 영광을 받아요? 이게 이제 지혜로운 자. 이거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의 하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친 내용이에요.
우리가 기부할 때도 그냥 기부하는 게 목적 기부가 있어요. 교회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목사님 이것은 가난한 선교사를 위해서 해주세요 하면 그것은 교회가 쓰는 것이 아니라 목적 헌금이니까 그 가난한 선교사에게 그대로 보내면서 하나님이 당신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하고 보내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부도 이 자기의 생각대로 해서 자기의 선을 쌓는 것이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건.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되려면 먼저 하나님 앞에 드려져서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쓰여질 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이왕 설교하면서 바르게 가르치려면 이렇게 잘 가르쳐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그래야 여러분이 이해를 바르게 해야 되고 또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면 큽니다. 16절에 의인의 간구, 의인의 인내의 기도가 믿음의 기도인 것이에요.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충만하게 채워가는 사람을 바로 이 의인이라고 해요.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요, 이제 기도가, 절 보세요. 기도가 깊어지잖아요. 상대방을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면 이제 이렇게 기도가 바뀌더라고요. 그 병을 치료해 달라고 하기보다 하나님이 그 병이 왜 왔는지를 알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이해가 되셨어요? 그것을 알아야만 해결되잖아요. 자, 절 보세요. 죄가 많은 사람이 치료해 달라고 계속 기도해도 치료가 될까요? 안 될까요? 죄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뭐 해야 되냐면 죄를 회개할 때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원인을 해결해야만이 해결이 되잖아요. 원인은 그냥 놔두고 치료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그의 원인을 위해서 기도해라 라고 하시네요. 그러면 하나님 그가 신앙에서 바르게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삶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면서 기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치유 기도가. 이해가 되셨어요? 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 기도가 여러 가지 모습으로 역사되어지고 있음을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유다 왕 10대 왕이었던 우시아 왕은 제사장만이 드려야 할 분향을 자신이 직접 드리고 성전에 들어갔다가 이마에 나병이 생겼다고 역대하 26장 19절 20절에 말해요. 제사장이 해야 되는데 제사장이 하지 않고 자기가 제사장 짓, 왕이 가서 제사장 짓을 했어요. 그 일로 인하여 이마에 문둥병이 왔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저지른 범죄로 인해서 질병이 올 수 있는 사례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부모의 제자들이 묻습니다. 저 사람이 소경이 된 것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지 죄 때문입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저의 소경된 것은 지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소경이 된 것이다. 이해가 되셨어요? 어떤 사람은 어떤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소경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건 뭐냐면 예수님이 치료함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드러내기 위해서 소경이 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양한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다양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죄 때문에 병이 올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의 우리의 육체의 이 질병들이 때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니까 치료가 일어났더니 이제 내가 말하는 거야. 하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하고 막 자랑하고 다니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것을 빨리 캐치하는 것이 지혜로운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도 병든 자를 고쳐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이 마태복음 10장 8절에서 말해요. 한 사람 한 사람이 강구의 힘이 큰 역사를 이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하지 않는 것은 죄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사는 것은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주보에다가 앞에 사진에다 그걸 넣었어요. 그냥 넣은 것이 아니라 설교와 맞춰서 그림도 넣으려고 그러고 저도 애를 쓰는 거예요. 왜? 조금이라도 이걸 보면서 무엇인가를 깨닫길 원해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기 위해서 무척 주부 하나도 그냥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초점을 다 맞춰요. 포커스를 맞추려고 애를 써요. 그런 것이 없을 때는 그냥 넣기도 하지만 그것이 유사한 것, 메시지와 유사한 것이 있으면 주보에도 그렇게 사진 한 장이라도 이 한 카트라도 그것이 합성화돼서 그걸 보고라도 깨닫게 되길 원하는 그런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으면 아멘. 죄를 기도하지 않는 건 뭐 하는 거라고요? 여러분이 대답해 봐요. 자, 기도하지 않는 것은 뭐 하는 거라고요? 잘 몰라요? 가르쳐 드릴게요. 자, 따라하세요.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이다. 기도하지 않고서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이. 늘 기도하면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내가 아까 우리 김기열 집사님한테 기도 얘기를 잠시 하면서 이런 얘기를 드렸어요. 기도가 깊어지면 달라는 기도가 싹 없어져요. 그리고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지만 생각하게 되니까 묵상 기도가 이루어지기 시작해요. 묵상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해요. 묵상하면서. 그러면 이제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자요. 아직도 받아야 될 자가 아니라 엄청난 은혜를 받은 자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받은 자니까 이제 하나님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요? 막 달라고 하는 건 애들이 나는 거예요. 어른이 되면요, 성숙해지면 달라고 하기보다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철이 없을 때는 막 함부로 하던 자녀들이 철이 들면 부모님을 마지막 순간까지 기쁘게 하려고 막 이렇게 가는 것처럼 이 성숙해지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내가 어떻게 말해야 하나님이 기뻐할까? 내가 어떻게 내 삶을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할까? 그걸 묵상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기도예요. 여러분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우리 모두 정말 의로운 기도를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내하면서, 기도는 인내예요. 끝까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날까지 참고 또 참으면서, 생각나는 사람이 있거든 기도해주고, 여러분이 기도하다가 갑자기 이내가 생각나면 하나님, 이내가 많이 어려운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내가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면 이내가 어떻게 지낸지, 요새 좀 적자가 나고 마이너스가 나서 막 힘들고 어려운지 모르고 그냥 살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묵상하다 보면 어려우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내가 잘 깨달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기뻐하는 삶이 되면 좋겠어요. 하나님, 그런 쪽으로 축복해 주세요 하고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우인의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님이 크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잘 알게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세요. 잘 인내하면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걸 알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늘 묵상하면서 기도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늘 그 길을 힘차게 걸어가는 우리 하영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